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신적 속성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이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예, 편재성이죠, 그죠? 예, 편재성이 뭡니까?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죠, 그죠? 어디에나 계시다. 자,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으로 사역하십니다. 공동 사역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그 창조와 그다음 뭐 있었습니까? 예, 구원 사역, 그죠? 이 두 가지 사역이 있다는 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뭡니까? 각종 뭘 주실까요?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매주 나가는 복수 문제를 잘 이렇게 과제로 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는 내용으로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그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 부분이죠, 그죠? 이 구절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가장 큰 공동체가 있다면 뭘까요? 제일 큰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다국적 기업일까요? 애플 같은 회사일까요? 아니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미국과 같은 어떤 큰 국가일까요? 세 개 다 아닙니다. 가장 큰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동체라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류는 교회라는 공동체와 세상이라는 공동체 이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세상은 그 반대겠죠, 그죠? 영원히 어디에서요? 불못에서 살게 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민족 중심적인 구약 시대 형태의 교회하고 그리고 민족을 초월하는 신약 시대 형태의 교회 이렇게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교회가 있었습니까? 얼핏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오신 뒤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구약 시대의 교회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이 뭐냐면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했던 설교거든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에 무슨 성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사막 한가운데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때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광야교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성전도 없는데 그게 무슨 교회고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사도행전 7장 44절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증거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장막이 뭡니까? 장막 텐트입니다. 텐트. 비록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어디를 가든지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성막이죠. 성막.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할 때도 바로 그 성막 텐트 속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이후 정착해서 다윗 왕 시절까지 그들은 바로 성막에서 텐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증거의 장막이고 광야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구약 시대의 교회는 장막 공동체, 성막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원형입니다. 원형. 장막 공동체, 성막 공동체의 최대의 장점이 뭘까요? 여러분? 성막 공동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모바일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성막을 들고 움직이니까 맞죠, 그죠?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도 거기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동적으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이 바로 장막 공동체, 성막 공동체의 최대의 장점입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이 성막 공동체, 장막 공동체의 특징을 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 앉아가지고 건물에 모여서 그냥 잃어버린 자들이 여기 오기만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교회가 돼야 되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한 곳에 머물게 되니까 이제 언제 성전을 짓습니까? 솔로몬 때 성전을 짓잖아요, 그죠?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부터 성전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장막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모바일 아닙니까, 그죠? 움직이는 것이었다면 성전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성전 시대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정지 상태죠, 그죠? 그래서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막 공동체, 나중에는 성전 공동체의 모습, 바로 이것이 구약시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교회의 최대의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약시대 교회의 최대의 단점은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교회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만 공동체를 이룰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죠? 출애굽할 때도 있잖아요. 출애굽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들을 열방 가운데,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신약 시대의 교회가 세워진 뒤에 비로소 어떻게 되었어요? 민족을 초월하는 그런 교회가 탄생한 거죠. 또 교회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교회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직체로서의 교회, 유기체로서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체로서의 교회, 유기체로서의 교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직체로서의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덕교회, 은성교회, 남부민 중앙교회, 뭐 이런 형태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각 교회 가보면 건물이 있고, 그죠?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그 예배의 인도자가 있고, 또 예배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있고, 맞죠, 그죠? 이런 교회가 조직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나오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를 어떤 건물이나 예배 인도자가 있는지, 직분자가 있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여부와 같이 이런 외적인 조직, 외적인 조직의 관점으로 교회를 안 바라보고 다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기체로서의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이 어디 있고 예배를 몇 시에 드리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교회라고 하면 이곳의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는지, 이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 성도들끼리 한 몸이 되어가지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 이곳이 교회다, 이런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을 유기체로서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서로 관점이 다르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밑에 나오는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걸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있더라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뭘까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교회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교회 안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어요.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르죠, 그죠? 여러분 특징이 다른 거 아시겠죠, 그죠? 예.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이번에는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성령의 전이다, 이런 용어로 교회를 표현하거든요. 그 외에도 교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 표현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모두 교회의 어떤 한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들 중 어느 한 가지를 골라가지고 그 하나를 가지고 교회의 모든 특성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다면 뭘까요? 학교하면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병원하면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는 곳이죠. 그죠? 그리고 소방서 하면 뭡니까? 화재를 진압하는 곳이겠죠. 그죠? 이렇듯이 세상에 있는 여러 단체들은 그 단체의 특성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그 특징적인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하면 어떤 특징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겁니다. 뭡니까?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교회가 한마디로 이거다 이런 게. 교회가 뭡니까? 거룩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공교회의 공이 바로 그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으로 교회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신경 말고 니케아 신조라고 불리는 신앙 고백도 교회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니케아 신조는 거룩한 공교회에다가 두 개를 더 추가시켰어요. 어떻게 추가시켰냐면 니케아 신조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은 오늘날까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